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5면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요절 암송 말씀이죠. 시편 35편 28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번 주 말씀 볼까요? 시편 3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 한 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광 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의 영상이 뉴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늘 요즘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소개되었는데요, 어제는 참 따뜻한 뉴스가 소개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난 현장 속에 사고를 당한 이 분이 이 사고를 낸 분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오히려 위로해주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연은 11개월 된 둘째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서 아침에 응급실로 급히 가던 도중에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에 이 자동차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를 낸 이 아이의 어머니가 차에서 내려서 정중히 사과를 하며 그리고 너무 놀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이 자주가 그분을 안아주며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준 것이죠. 이 눈물을 닦아주었던 이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아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고열을 심해서 응급실로 가는 중이었다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제 딸아이 같아서 제가 안아주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도 사고를 당한 사람도 우리가 사고를 당해보면 다 마음이 떨립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그 젊은 여성분이 딸 같아서 그분을 오히려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이 너무나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딸 같아서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 마음이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느껴졌습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마음의 따뜻함,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품과 위로를 경험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하는 신앙은 사실 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점프를 해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믿음, 아들을 바치는 믿음, 여러분 그것만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이렇게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등산을 하기 위해서 그 등산로의 입구에 접어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저 정상에 올라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등산은 그 올라가는 과정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즉 아브라함도 어느 한순간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오랜 시간을 지내며 하나님 신앙을 통해 그의 믿음의 성숙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그런 어떤 믿음의 여정을 겪어왔는지를 오늘 저는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저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개괄적인 내용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노스는 이 아담의 손자입니다. 즉 아담의 아들인 셋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만, 이 에노스의 이름이 뭐냐면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겠습니다. 즉 사람들은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사람의 실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에노스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존재 의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에노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노스 이후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마디로 제단의 신앙이요 예배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 세겜에 도착한 이후로 남방으로 내려가서 저 남방의 맨 끝인 브엘세바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그 브엘세바까지 나아가면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요, 그때마다 그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릅니다. 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고백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쌓여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간 것입니다.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3장 시편 3장 3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지요. 다윗은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의 위대한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고백이 또한 다윗의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새로운 하나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이제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그 가나안에 만났던 모든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어디로 맨 도착했냐면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겜 땅에 도착했다라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수리 나무, 왜 이걸 기록했을까?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예배할 때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가 신령한 나무고 그 상수리 나무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교통하는 나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의 우상에게 예배하던 터전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앙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마을의 중심에 큰 나무를 놓고 거기에 여러분 이 울룩불룩한 천을 두르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그랬던 우리의 과거의 무속의 신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을 도착했을 때 그 땅에서 맞닥뜨린 처음의 모습이 바로 우상의 제단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영적인 싸움을 갖게 된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곳에 가나안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세겜 지역은 나중에 여러분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만 그것은 거칠고 강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육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이 육적인 싸움이 이루어진 것이죠. 즉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꽃길이 펼쳐지고 모든 것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에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에 맞이한 것은 이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을 가는 곳곳마다 이 영적이고 육적인 싸움으로 늘 갈등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급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이 급하셔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 아니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한마디를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희망 고문.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희망 고문이라는 그 단어 같습니다. 될 듯 하지만 안 되는 현실이 반복되는 것.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언약,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배합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할 때마다 언약을 붙들고 그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거칠 때마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그 모든 싸움들이 더 이상 이 아브라함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소중한 한 가지의 귀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은 온 교우들의 성경 필사였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우리의 손으로 한 권의 성경을 완성해 봅시다.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시작했고, 그 모아진 말씀들을 모아서 작년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성경입니다만 하나님께 성경을 봉헌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감난산 특별 새벽기도와 더불어서 온 교우 성경 통독 읽기를 시작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을 매일마다 읽어가면서 40일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들어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전에 오늘 내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 앞에 아무리 영적인 대적들, 육적인 대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그 앞에 장애물을 해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우리의 현실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에서 승리의 제단을 거두었던 여러분 이유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두고 예배하면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장애물을 물리치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을 다닐 때마다 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세겜을 떠나서 이제 그 베델 동쪽 지역으로 이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세웠는데요. 근데 그 장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베델과 아이라는 곳의 중간에 있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라는 뜻이 뭐냐면 폐허의 잿더미란 뜻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은 그 장막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의 집을 지었고 거주했는데 하나님의 집과 폐허의 잿더미의 한 가운데에 그 집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아무리 큰 집이고 잘 꾸며 놓아도 신기하게 그 집에 들어갔는데 허전하고 썰렁한 기운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 작아도 어느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받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집에 찬양과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집은 그것이 천국과 같은 곳이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에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아마 혼자 왔다면 또 다른 문제였겠지만 그는 온 가족이 함께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나갈 때마다 늘 아브라함의 집은 그 중간에 서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아니면 폐허와 같은 곳이 되느냐. 아마 나중에 이삭을 낳기 이전까지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장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장막은 천국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집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삶도 늘 하나님의 집과 폐허의 집담이 여러분 그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그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우리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 되며 기쁨의 터전이 되며 은혜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크리스찬인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을 지나오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자서전을 보면 저 나치의 히틀러의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오직 한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이후부터 갑자기 그 방에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가 몸에 붙어서 물고 얼마나 가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가 많아지자 신전이 벌어집니다. 그 방을 지키는 간수들이 그 방 근처를 오지 않습니다. 그 간수들 사이에도 소문이 돕니다. 저 방은 너무 이가 많아서 가까이 가면 안 돼. 간수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수들의 눈을 벗어난 안전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코리 텐 붐 여사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전도하고 말입니다. 함께 그 감방에서 작은 소리로 찬송하며 예배하자. 그분의 자서전에 그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감방은 천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을 때에, 그리고 언약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